이사야 5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뭐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3절에 위로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책 지금 51장이라는 그 큰 숫자 옆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예, 각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목이? 위로의 말씀. 예, 위로의 말씀. 또 다른 거 있는 분은 뭐 있습니까? 시온을 위한 영원한 구원. 아, 그런 말도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출판사가 워낙 많아서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시온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잖아요.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시온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위로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이 위로입니다. 51장이. 주로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뭘 한다.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 적어놓은 대로 위로에 해당하겠죠. 또 어디가 그렇냐 하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것도 핵심이 뭐겠습니까? 위로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16절까지로 잡았잖아요. 1절부터 16절까지라 그랬잖아요. 여러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제로 끊으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위로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에 대한 주제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인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51장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그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위로한다라는 것을 두 구절을 우리가 읽어봤고 결론이라고 하면서 16절을 읽었는데 즉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위로를 하시냐면 16절 다시 보세요. 제일 끝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게 위로입니다. 이걸 조금 말을 바꾸면 너는 내 거야 이 말이 위로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 거야. 너는 예수님 거야. 나 예수가 너 보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무이한 위로거든요. 이거 말고는 다른 위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때 그 백성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고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찾아보면 인터넷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찾아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백성이다, 이 나라 사람들 백성이다 이 말과 동의어가 뭐냐 하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건 아버지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낳은 자녀들이니까 아들이라 그래서 꼭 남자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 모든 자녀들을 일컬어 백성이라고 하고 내 자녀들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아들 딸을 낳고 사는데 루하마라는 사람도 낳고 로암미라는 아들도 낳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름을 처음에 그렇게 지어요. 근데 이름을 지는데 그 이름 앞에다가 로라는 말을 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루하마라는 이름을 짓고 로암미라는 이름을 짓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창녀와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호세아서라고 하는 게. 창녀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씨가 누구신지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아들 딸 또는 내가 낳았다고 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 씨가 맞나 아닌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로자가 붙으라는 말입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 또는 은혜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알으라고 니는 루하마 즉 긍휼인데 네 이름이 차긍휼 차은혜인데 이름이 차자 떼뿌라니 그 씨가 그 성이 너 그거 아니야. 로자 붙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는 뭐가 아니다 나쁘다 아니다 부정이거든요. 즉 니는 은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아들은 낳아놓고는 암미인데 아들이 암 또는 암미라는 건데 거기다가 로자를 붙였으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씨가 아니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그죠? 부부관계에서 내 아들은 내 씨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런 음란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암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뜻이고 아들이라는 뜻인데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지금?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이니까 히브리 사람들 말에 백성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아들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누구에게? 고아에게 여러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동성원이가 저게 고아원이었거든요. 원래 여러분. 제 대학생 때 우리 목사님이 봉사활동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 가는데 고아원이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제 지금은 유치원으로 바뀌었어요. 사회복지재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봉사활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보육원을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나를 말하는 거구나. 내가 고아고 과부고 창녀고 세리고 나그네구나 라는 거를 느끼라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 고아에게 친부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어 라면서 안아준 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는 게 51장 말씀인데 그 말씀의 문단의 결론이 16절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피로 낳았고 십자가로 낳았고 십자가에 그 피값 주고 내가 너를 샀어. 네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서 고아가부 나그네인데, 즉 나를 낳은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세상에 사실 하나님도 나를 낳은 건 원래 아니에요. 나를 입양해놓고는 친아들이라고 삼아버리는 그 일이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의 입양하는 양부모는 가끔씩 차별을 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과 입양한 자식을 차별해가지고 파양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실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친자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입양한 우리를 동일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주고 샀기 때문에 진짜 내 아들이야, 진짜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아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요것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 그래도 되고 은혜라 그래도 되고 긍휼이라고 그래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예수님 믿는 거 그건 뭐냐 하면 위로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생긴 사상이거나 사람들이 막 연구하거나 목사가 설교 준비하려고 막 애를 써서 공부해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교회 정문에다가 그죠?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써서 붙였다. 우리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개신교니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 로만 카톨릭이니 그런 말도 뭐 잘 안 썼을 거예요. 아니, 당연히 쓰는 말입니다만. 왜냐하면 당연히 기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지. 기독교 안에 무슨 감리교가 있습니까? 성결교가 있습니까? 구세군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장로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기독교의 신학교의 교수님이자 뭐 지금은 신부님이라 부릅니다만 목사라 그러면 되죠. 설교자인 마틴 루터가 써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517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무슨 요리문답, 무슨 신앙 고백 이런 거 몇 번씩 들어봤죠. 장로교회를 다니면 우리 가끔씩 들어봅니다. 사실은 매주 들어야 되는 건데,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매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씩 들은 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일에 원래 어떤 정신들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이 주신 어떤 그 믿음이 있는데,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잖아요. 마틴 루터의 우리 기독교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했는데 칼빈이 원래 믿던 게 뭔데요, 여러분? 칼빈이 원래 믿고 있는 게 로만 카톨릭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는 다른 종교가 없었다고요. 로만 카톨릭만 기독교라고요. 그걸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이 위로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자꾸 느낀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렇게 느꼈고 칼빈이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원래의 그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이 우리란 말이에요. 카톨릭이라는 요 외국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공적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이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아까 그 공회라는 말이 공교회인데 그거를 외국말로 하면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카톨릭 신자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겠어요? 원래의 그 기독교,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이상한 생각, 그게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건데, 로만 카톨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의 원류고, 그게 우리가 카톨릭입니다만은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요게 안 되고 뭐가 된 겁니까? 우리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요렇게 안 부릅니까? 그죠?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혁되고 갱신된 기독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건데 요걸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주로 누가 그렇게 보느냐면 요 사람이 그렇게 보겠죠. 우리 로마 카톨릭이 원래고, 즉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우리가 구교고, 너네는 개혁되고 갱신했는데 개혁도 아니고 갱신도 아니면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시끄럽게 맨날 너희 뭐 시끄럽게 뭐 하대 라면서 우리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중에 생긴 짝퉁 기독교, 나중에 새로 생겼으니까 신자 붙여줄게 해서 신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쪽이 요쪽을 좀 미워하는 개념이 되겠죠. 개신교 또는 신교라는 그 말이. 근데 따지면 사실 우리가 원래의 공교회니까, 원래 카톨릭이니까 우리가 구자 붙여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제가 요거를 오늘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카톨릭이고 요 단어가 원래 그거거든요. 우리가 구교가 맞잖아요. 즉, 또 우리 이러니까 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뭐 개신교인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개혁과 갱신이. 자, 요 사람들이 미워한다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다들 뭐 종교 평화, 종교 간에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한 50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막 화형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이제 교황청 또는 추기경, 뭐 있죠? 추기경 또 뭐 있더라? 주교 뭐 이런 어떤 계급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믿어? 너 화형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미워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주 확실한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이유 하나, 이들을 미워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대표적인 거 뭐가 있느냐 하면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이유예요. 이들은, 세상에 이놈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네? 화형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들은 이단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로만 카톨릭은 누구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상식 한번 말씀해 보세요. 로만 카톨릭은 누구를 믿어 천국 간다고 믿는 겁니까? 마리아 믿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믿는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누구 믿어요, 로만 카톨릭이?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로만 카톨릭이? 있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원리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로만 카톨릭도 믿음 강조해요. 당연히 구주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는 말 항상 해요. 로만 카톨릭도 2000년 동안 해왔어요. 물론 그 사이에 교황이 들어가고 마리아가 끼어 들어가고 성인들이 끼어 들어가서 문제입니다만 기본 근간은 로만 카톨릭도 믿음으로서 구원한다는 말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현상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로만 카톨릭은 옛날 그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되면서부터 여러분 점점 외연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동굴 속에 있는 거고 지하에 있는 거고 이렇게 숙이고 있을 때는 마치 북한 교회가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남한의 교회보다 북한 교회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지하 교회가 진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외연이 확장되지 않는데 공개적으로 우리 로마의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는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초심을 잃는 거죠. 그래서 외연이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외연이 확장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원래 83kg 나갔는데 빼가지고 73kg, 지금 73kg거든요. 근데 제가 70kg 나갈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녹화된 영상을 보면 알아요. 와, 허리허리하다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어제 재니까 73.5kg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방학 때서 제가 하루에 몇 끼 먹는 줄 아십니까? 한 6끼 먹어요, 여러분. 애들 남기고 다 먹고 막 이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외연이 확장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연이 확장되면. 근데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미 얻은 우리 로만 카톨릭의 세력, 이거 왜 줄이노? 막 있는 채로 좀 더 잘해보지. 라면서,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더 크게. 그래서 생기는 제도가 교황 제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거니까 왕국이란 말이에요. 교황이 있는 것이고, 황이니까 기독교의 황제니까 나라, 제국이잖아요. 제국이 있으니까 그 밑에 신하도 있고 무슨 장관도 있고 뭐도 있고 교황청도 있고 그 안에 뭐 다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 그 로마 교황청의 영토가 어디까지죠, 여러분? 로마 교황청의 영토가 어디까지입니까? 바티칸 시티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주예요, 우주. 교황이 누구를 다스리는데 우주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입니다만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교 사절 보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외연이 켜졌고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외연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 왕국을 유지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영국은, 우리 독일은, 우리 프랑스는 로만 카톨릭 국가인데 저 봐봐, 저쪽에 터키 어느 쪽, 저쪽은 투르크 민족이고 무슨 민족은 이슬람이잖아. 그들이 오스만 투르크 이런 애들이 칼을 갈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잖아. 빨리 군비 확충해야 되고 헌금 모아가지고 십자군 만들어야 되고 라는 말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헌금 얘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헌금. 그래서 믿음만으로 안 되고 헌금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야기들,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전도를 잘해야 된다, 전도는 평신도는 노방전도 잘해야 되고 설교자는 설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무슨 행위에 해당하는 어떤 일들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들도 분명히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걸 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다이어트 하기 싫으니까. 워낙 좀 이렇게 일상 용어로 제가 말하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이해되십니까? 커진 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다이어트 하기 싫은 거예요. 100명, 몇백 명 넘어갔다 이러면 여러분 한 명의 목사가 감당을 못 합니다. 근데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감당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몇백 명 돼도 상관없어 이 말이에요. 몇백 명 돼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복음 믿는 교회는 숫자가 작아야 합니다도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진짜 복음 믿는 자는 여기에 십자가를 안 달아야 됩니다도 율법이라고요. 달든지 말든지, 강대상이 있든지 말든지, 연보함이 있든지 말든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은근히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더 복음을 잘 아는 척. 이게 새로운 영지주의고 새로운 율법주의고 새로운 로만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뭘 많이 추가하더라는 거죠. 그 추가한 개수가 그냥 대표적으로 설명하기 쉽게 100개라고 치겠습니다. 100개. 믿음만으로 안 되고 요것도 해야 돼. 다 세니까 100개를 해야 된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 100개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한 살부터 한 80살에 죽을 때까지 매일 100개를 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로만 카톨릭에서는 교황청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뭐를 해요? 차경민이라는 사람이 100개를 80평생 다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을 뭐를 해요? 차경민이라는 이름 앞에다 성자를 붙여줘요. 성 차경민. 이러면 여러분 차경민의 동상이 여기저기 막 새겨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발에다가 막 만지고 뽀뽀하고 이거 많이 만지면 아들 낳는다더라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게 불교에도 있고 카톨릭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개 누가 100개 했다고 방금 어떤 사람 100개 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 99개를 했어요. 그럼 99개 한 요 사람은 한 개만 더 하면 나도 차경민처럼 되는데 한 개만 더 하면 나도 세인트 베네딕트처럼 되는데 한 개를 못했네 이렇게 되고 많이 못한 한 50개밖에 못했거나 뭐 10개밖에 못했거나 꼴랑 한 개밖에 못한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 평가를 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요.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것만 있으면 네 10점이든 50점이든 90점이든 네 합격 이렇게 해주는 걸 절대라 그러고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점, 어떤 사람은 50점, 99점인데
뭐 99점은 합격, 50점 불합격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 여러분 상대평가 아시죠, 그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믿음이 있느냐, 천국, 이런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다가 니 몇 개 했노? 라는 거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이 천국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되고, 좀 한 개, 두 개 좀 못한 사람을 지옥이라고 말하게 되면 중간쯤 한 50개쯤 한 사람을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평가를 내려야 되니까 50개쯤 한 사람은 지옥은 아닌데 천국도 아니고 니는 중간쯤 간다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교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중간쯤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연옥이라 그러잖아요. 중간쯤 있는 걸 연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요 가는 그 수준의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위로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면 뭐를 보면 되겠어요? 지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내보다 못한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거나 저 사람보다 나는 뭘 더 잘했으니까 내가 어깨가 좀 올라가라는 이런 상태, 서로 비교하는 거, 경쟁하는 거, 더 많이 스티커 붙이는 거. 여러분,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스티커 많이 붙였단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전도사님이 줬단 말이에요. 포도송이 스티커를. 그거 다 붙이면은 뭐 공책이나 연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자매는 그런 거 안 해봤겠지만은. 근데 중국집에도 짜장면 10그릇 먹으면 뭐 주고 이거 하면 탕수육 주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면 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집이 그거 왜 하겠어요? 중국집 사장님이 내 돈 안 벌랍니다라고 다이어트를 하면 될 텐데 그래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중국집 더 많이 팔아야 돼라는 그 얘기잖아요. 즉 십자군 원정 더 많이 해야 돼, 교황제도 더 유지해야 돼, 헌금과 헌신을 더 유도해야 돼 때문에 요걸 포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위로가 없어요. 상대적인 박탈감밖에 없지. 제가 지금 천주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사상이 요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본주의. 인간이 기본된 사상, 달리 말하면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말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주인되면은 이 믿음을 믿는 그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고 헌신을 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되면 그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대한예수교 장로회든 뭐든 전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주인돼서 헌금 더 많이 하셔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로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좀 했지만 요걸 못했지, 요거는 좀 했지만 요걸 못했지라고 하니까 구원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좀 확신이 모자라요를 말하게 되죠. 그리고 사제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은근히 바라게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 시키니까. 네가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네 좀 확신이 좀 없지? 그러면 네 기도를 좀 묵주 기도를 몇 번 더 돌려, 기도를 좀 더 해 라고 말하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시스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쪽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밉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얘가 헌신봉사를 안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카톨릭을 확장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미워한 거라 이 말입니다. 요 말 이해가 되죠? 이쪽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했다. 이해가 되죠? 이쪽은 구원의 확신을 조금은 없는 듯 말함으로써 헌금 좀 더 하셔야 되죠.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위로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왜 위로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일평생 이 사람 보고 살았고 이 사람 보고 살았고 무슨 성자 붙어있는 사람 보고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웃사랑을 했대,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빨아주면서 뭘 했대 라고 볼 때 나는 그걸 못했는데, 내가 믿음은 있지만 요거 못했는데, 선행은 있지만 요거 못했는데 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못 받고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니같이 아무것도 못한, 바로 니같이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뭘 덜 못한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의 십자가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니까, 세상에 내가 나를 보면 요거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생기는데 저 예수님을 보니까 제가 확신이 생겨요 라고 요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에 불려간 포도원 품꾼 같은 이야기거든요.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오늘 일할 일용직 노동자를 찾는데 언제 찾겠어요,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 노동시장 언제 보통 불러가요? 새벽 일찍 불러가잖아요. 새벽 시장, 노동시장에 가면은 건장한 청년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오면은 건장한 청년들이 서로 막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사장님, 저는 미장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벽돌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라고 자기의 스펙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저는 토익, 토플이 몇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문화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먼저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요 시스템이잖아요. 너 100점이니, 99점이니, 50개니, 40개니 요거 보고. 그러면 누가 제일 끝까지 못 불려가고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새벽 시장에서. 아무 자격증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이 사람 뭐 오늘 하루 돈을 벌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집에 가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자기는 자격증도 없고 노가다판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 다 지나고 오전 다 지나고 저녁 좀 다 됐는데 남들 다 퇴근할 때쯤 다 될 때까지 나는 오늘도 돈을 못 버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 사람, 취직 못한 사람. 근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자네 왜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가 이랬더니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 들어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 이 말이 너 천국이야 이 말이죠 여러분. 네 아무 자격증이 없는데 너 천국이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그러면 가서 이제 기쁘게 너무 좋아요 나를 일꾼으로 써주네 일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하는데 어찌 되는 거예요? 저녁 시간 다 돼서 불렸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땡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 포도원 문 닫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 결산. 이 마지막에 불려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새벽부터 아까 봤잖아. 먼저 가는 그 사람 봤잖아요. 새벽부터 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네요. 예. 마지막에 불려간 나는 아무것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마지막에 불려왔는데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죠 마음속으로. 새벽부터 일해야 원래 한 데나리온 받는 건데 나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불려왔는데 나에게 왜 온 거를 100%를 다 주지?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 즉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를 느꼈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오후 늦게 불려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거 100%짜리를 다 준다. 그걸 보고 구원, 은혜, 영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다 주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확신이 생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그 새벽 일찍 불려왔던 그 사람이 미워하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해서. 아니 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불려간 저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이걸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도 똑같이 주려고 그럽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주더라는 거예요. 차등이 없고 누가 헌신봉사를 많이 했니 말았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천국에서 당신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라는 그런 말이 없는 세계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뭐를 받게 되는 거겠어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같이 자격증이 없는 고아, 내같이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창녀, 내같이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고아, 가부, 나그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위로인데 이러한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한 거나 다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한 데나리온짜리 100%짜리 은혜를 주더라라는 것을 보고 위로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고아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친아버지야, 내가 네 친엄마야 라는 그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로를 받고 싶어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거거든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상담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거고, 여러분 막 눈물 나고 상담하고 이래요. 눈물 흘리고 위로받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게 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건데 그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도 효과가 있고 좋은 상담가 찾아서 상담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의 근간에 다른 복음이 들어있다면 그건 주의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인본주의인 거예요. 즉 인간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거, 요 사상 꼭 실패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위로받으려 하는 건 뭐냐 하면 위로받으려고 사람을 쳐다보는 거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사람 쳐다봤자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항상 저 사람이 뭐 낫거든.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제일 예쁘고 여러분이 제일 훌륭하거든요. 근데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가 좀 아픈데 저 사람은 안 아픈 걸 거야.
나는 지금 뭘 잘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장애가 있는 걸 거야. 저 사람은 아닌가 봐. 라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사람을 보면 위로를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면 위로를 받아. 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사람을 보죠. 옆에 있는 몇 개짜리 그 사람을 보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뭘 보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이제는 안 보이고 제일 마지막에 불려갔다는 자기 자신도 안 보이고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그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눈이 앙망돼가지고 주인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먹이 주는 주인, 개는 먹이 주는 주인의 손을 물지 않거든요. 우리는 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인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 주인은 진짜 주인이고 진짜 왕중왕이시고 진짜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는 위로해요. 자식이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말은 물론 공부 잘해라 이런 말 많이 하고 저도 뭐 좀 똑바로 해라 이런 말 하지만 그 속에는 아빠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위로를 못 받는데 예수님을 보면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사는 사람이 막 생기니까 로마 교황청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싫었겠어요. 헌금이 당연히 줄어들고 헌신이 당연히 줄어들고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자꾸 건축 기간이 길어지고 이슬람은 쳐들어오는데 자꾸 징집해야 되는데 십자군의 이름으로 징집을 해야 되는데 징집이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게 또 안 좋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을 했을 때 민중들이 깨는 바람에 르네상스 민중들이 깨는 바람에 가짜였어. 로만 카톨릭 가짜였어. 그동안 사제들 말 가짜였어. 야, 저 성당 불 질러버려라고 불 지르고 성상 다 무너뜨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또 그걸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다르란 말일까요? 달지 말라는 말일까요? 요 얘기가 아닌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현재 이제 몇 개 됐어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말 자체도 여기서 나온 분파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나온 그 분파만 해도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또 몇 개예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250여 개예요. 찾아보세요. 250여 개. 미치셨다 이러면 안 되고 부작용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그리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전 세계 교단은 몇 개냐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 명입니까? 그럼 교단이 70억 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는 말이거든요. 너네 인간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차경민이 여러분들은 교단 자체가 70억 개니까 통일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뭐 하는 거니? 예수님 십자가로 통일하는 거야. 네가 통일이 안 되니까 너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70억 개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로 합칩시다. 요거 자체도 틀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달지 맙시다 또는 십자가를 답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율법주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래서 위로는 분열된 나를 보거나 잘 합쳐지는 저 사람을 보거나 해가서는 위로가 안 되고요. 예수님을 보면 위로가 되더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 보지 마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 안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이 있는데 우리가 육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사람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 보면 너 위로 못 받는다. 예수님을 봐라. 나 여호와를 봐라. 그러면 위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보십시오. 51장 2절. 분명히 지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해놓고는 51장 2절에 사람 보라고 하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2절에 사람 누구 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 사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족을 지으시고 나라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짓고 사람들이 사는 요 시스템이라니까 이상한데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즉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사람 안 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안드로메다 속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70억 개의 이 분열이네요 라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진짜 통일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십몇 년 개척교회 십몇 년 하셔가지고 막
우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기 애나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코 얘기하는 거예요. 코 얘기 여러분. 응? 근데 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 속에서 살면서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 느끼고 위로받으라는 말이구나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한번 봐봐. 사라 한번 봐봐. 이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시스템, 요 위에 있는 신앙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뭐 느끼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믿음도 있었지만은 아들을 바쳤잖아. 이런 거 보겠죠. 사라가 세상에 창세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뭔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100세 다 돼가지고 아들을 안 얻었겠나. 요 생각하겠죠. 그럼 요게 사람 보면 위로를 못 받는다. 요 말입니다. 근데 그거 느끼라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 보라면 뭐 생각하겠어요? 가만히 읽어보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네? 요걸 본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지옥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 봐.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쪽으로 가라라고 했겠지라고 하게 되는데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라 이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뭘 느끼게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죄인인데 천국에 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죄인이었고 또는 나보다도 못한데도 구원을 얻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한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걔나 나나 똑같이 뭐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누구를 팔아넘겨요? 부인을 팔아넘기잖아요. 몇 번이나? 최소 2번 이상입니다, 여러분. 최소 2번 이상. 2번쯤 하는 거 보니까 습관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숨 부지하려고 남 팔아 넘기는 게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일부러 하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지극히 큰 방패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조건이 없네 이걸 느끼는 거죠. 뭘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진짜 이쁜 짓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뻐한 게 아니고 미운 짓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고 미운 짓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네가 내 아들이거든. 이거 위로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걸로 살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사라는 어떤 경우입니까? 월경이 끊어졌다. 즉 불임 여성이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부터도 불임 여성이고 나중에는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가 태어난다. 즉 나는 무엇을 생산할 능력, 창조의 능력, 이 성경에서 생산, 이건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명을 낳을 능력, 즉 천국 갈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말은 천국 갈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근데 네가 아들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죠?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유 하나님 내가 산부인과를 50군데 옮겨가면서 내가 알아봤는데 나 불임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결정적인 불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이 말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불임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불임이라는 뜻입니까? 마리아가 약혼은 하였으나 아직 결혼식 완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즉 나라고 하는 인간은 남성이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으므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고 있는 중인데 사제가 시키니까 교황이 시키니까 헌금하고 못하고 있는 중인데 서원 맹세하고 나는 뭘 해요라고 자꾸 말하고 있으니 가짜야. 나도 사생아를 낳고 나도 엉뚱한 걸 낳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불임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펼쳐져요. 신약교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 하면 불임인 여자가 바로 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보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위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을 봐라, 사라를 봐라. 그럼 뭐 느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뭐 느끼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없구나. 사라야말로 진짜 피식피식 웃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아, 사람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하시는구나가 느껴져서
나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아멘. 이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가 저거 오미크론 걸렸으면 어쩌지? 금정구잖아요. 요 지나가는 버스예요. 그러면 이 버스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운전하고 있네 이걸 느끼면, 운전사가 하나님이네 이걸 느끼면, 온 우주 만물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 내가 하는 거 아니네요 라고 의자에 푹 앉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에 탔는데 불안하면 엉덩이가 들릴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버스에 탔는데 자꾸 엉덩이가 들리고 자꾸 뭐 이렇게 잡으면 버스는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운전하고 있으면 앉으면 되고,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안심하고 있다.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방금 제가 안심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위로라는 말, 위안이라는 말, 안위라는 말 다 같은 뜻을 써요. 위로, 위안, 안위, 안식, 안심 전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라 그런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고 해놓고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바라라고 했고, 그걸 보면 또 뭐가 느껴지느냐면 1절도 한번 보십시오. 1절. 그 51장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야. 이 말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아 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게 들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 이 말이에요. 너 위로가 많이 필요해?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이에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채석장에서, 석공이 채석장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막 깨가지고 떠내면은, 큰 바위를 떡 떠가지고 갖고 오면은 여기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휘떠만한 구멍이 나 있겠네요. 그거 한번 봐봐 이 말이죠.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은 바벨탑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바벨탑 같은 그런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제석 뭡니까 건축 재료를 퍽 떠가지고 갖고 오니까 거기 구멍이 뻥 뚫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거 쳐다보면 되겠죠. 야, 내가 저 밖에서 살았나? 저게 좋다고. 저거 지옥인데 그걸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쫄병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고참 되면은 시간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어디 짱 박히려고 이런 말 아시죠? 그래서 중대에 이제 보고를 해갖고 제가 이빨이 많이 아픈데 좀 큰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 있는 국군 병원은 크거든요. 사단에 있는 병원은 아주 좋아요. 군의가 아니라도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예요. 근데 이걸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니 뽑으러 갔거든요. 근데 뽑을 것도 아닌데 왔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내가 꾀를 부린 거죠. 근데 그래도 뽑아달라고 막 우겨가지고 뽑았어요. 생리를. 사랑니니까 뽑기는 뽑아야 되게 불편했었어요. 자꾸 이게 혀에 걸리니까. 근데 뽑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뭐가 보였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겠어요. 뽑고 나서 우묵한 구덩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몇 달 동안 혀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사랑니 뽑은 그 자리에다가. 그거 자꾸 보래요. 내가 니를 어디서 뽑아냈노? 성도 여러분들, 참목사를 하나님이 어디서 뽑아냈습니까? 지옥에서 뽑아냈어요. 지옥에서 푹 뽑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뽑아냈습니까? 은근히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막 자기 학대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나는 똑같이 죄인인데,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지옥 있는 나를 푹 떠가지고 뽑아내니까 세상에 우묵한 구덩이,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저기 들어가 있었네요. 여러분, 그 피노키오 제페토, 자꾸 딴 얘기한다.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 이야기. 피노키오가 어느 날 사람이 됐죠. 피노키오 이야기 제일 끝에 보면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된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 아빠 너무 좋아. 근데 딱 보니까 나무로 된 인형이 하나 있거든. 그러면서 저건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저거였어 이러잖아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내가 저거였네. 세상에 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거였네. 내가 저 지옥이었네. 나를 저기서 뽑아냈네. 공짜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 낳은 사람,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 여러분, 그분이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군요 라는 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봐라 이 말이에요. 사람 보지 마라 그래 놓고 아브라함 봐라, 사라 봐라, 그 다음에 네가 빠져나온 그 구덩이를 한번 쳐다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같은 말씀 하시는 거죠. 요 위로를 하시느라고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그 오미크론 걸린 무슨 기사가 아니고 너희를 위로하고 운전하는 자는 나야. 이 말이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보지 말아라. 풀같이 될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16절로 가면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다가 둔대요. 내 손 그늘로 너를 덮는데요. 내 말을 네 입에다 둔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 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도와준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로 도와준다. 그래서 말이 가서 깨지는 그 일, 즉 예수님이 죽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위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그래서 내 입에 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입에.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둔다. 아들, 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은 아버지하고 같은 말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갱상도 사투리 쓰니까 우리 아이들도 갱상도 사투리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덮었대요. 이게 뭘까요? 노아라는 이름이 요거라 그랬죠. 아까 위로, 안위, 위안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위로거든요. 노아가 안위라는 거예요. 뭐가 안위가 되느냐 하면 천둥번개 폭풍우가 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날 때 위에서만 이렇게 났겠습니까? 그때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니까 용암 분출을 하고 막 다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1층, 2층, 3층으로 상중하로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성소 말하는 거고 성막 말하는 거고 성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중하로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방어막, 여러분 방어막.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 이 말은 가죽옷 같은 것으로 덮었다 이 말입니다. 손 그늘로 덮었다. 요걸 보고 위로라 그래요. 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 덮었다. 방어했다. 그게 노아예요. 위로. 그걸 노아의 방주라 그러고. 그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난 게 모세의 갈대 상자, 여러분.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안팎으로 칠해놓으니까 방어가 돼가지고 뭐가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와요. 나일강에는 뭐가 있는데요? 나일강, 악어, 리워야단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거기 9절 요거는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9절 보시면 9절에 라합이라는 거 나옵니까? 9절에? 네, 다른 구절들은 다 여러분 읽으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라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근데 9절에 나오는 요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 사는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동일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괴물이 못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 속에 사는 괴물 상징적으로 뭡니까? 성경책에서 사탄을 말하잖아요. 용을 말하고 옛뱀, 용, 꾸불꾸불한 용, 바벨론 세력 또는 사탄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를 도대체 어떻게 덮었길래 하나님의 손으로 딱 덮었기 때문에 그놈들이 못 쳐들어온다. 지옥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지옥에 못 간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가진 나머지 너무 기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이쪽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예수만 믿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이게 위로야. 이게 안위야.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천지창조 하나님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즉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여러분 딱 1문이 뭐냐 하면 그 비참함과 위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주제하고 너무 똑같아.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1문이 뭐냐 하면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위로를 받는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닌데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답이에요. 무슨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요거는 왜 만들었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근데 그 문장을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읽어도 이해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옛날에는 그걸 요리문답은 초등학교 교재였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나 죽으나 어린이 여러분 사나 죽으나 너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면 사나 죽으나 죽으면 위로가 아닌데 죽어도 위로래요. 사나 죽으나 내가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가 위로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 위로 요거잖아요. 방금 16절에 읽은 너는 내 거다가 위로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분께 맡기면 되고요. 그분 안에 안겨 있으면 되고요.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볼 때에 만족이 없고 위로를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라 라고 하셨군요. 그러므로 이 살아가는 현실과 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군요.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보고 사라 보면서 아, 내가 진짜로 바라볼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위로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